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요. 특히 영, 혼, 육, 이 개념들을 좀 명확히 하면서요. 네, 거듭남이 왜 그냥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영적인 재탄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에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의 원뜻이 뭔가요? 네.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료들은 설명해요. 땅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하냐. 뭐 이렇게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했네요. 네, 육체적인 재탄생을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 거였고요. 그럼 예수님은 이 영적인 차원을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답변이 이거였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물과 성령. 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을 명확하게 나누시는군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육체적 탄생이랑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 탄생은 근원부터 다르다는 선언인 거죠. 마치 바람 비유처럼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네, 맞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듣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니지만 영적인 실체라는 거죠. 그렇군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그 출처가 다르다. 자, 그럼 이 거듭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들이 영과 혼의 개념을 좀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자료들의 관점을 좀 정리해보면 영은 생명을 주거나 혹은 주게 하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혼은 그 생명을 받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는 대상, 뭐 이렇게 설명해요. 영은 주는 쪽, 혼은 받는 쪽.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말씀이나 법은 우리 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영, 세상적인 가치관은 혼을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의 틀을 제공하는 거죠. 시편 말씀하고도 연결되던데요. 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영혼을 혼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법, 즉 그 영이 혼을 회심시키고 다시 살린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영은 생명의 주체, 혼은 그 대상이다.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남이랑 두 번째 태어남을 비유하는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통찰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아버지의 정자, 이게 일종의 생명의 정보, 메시지잖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의 난자는 생명체 자체고요. 이 둘이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죠. 이것처럼 영적인 탄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사람의 혼을 난자에 비유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정자의 메시지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 이 하늘의 메시지, 즉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두 번째 태어남, 즉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다. 첫 태어남이 육의 시작이라면 거듭남은 영의 시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정확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네, 여기서 씨가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글자나 소리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군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는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라고 밝히잖아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까지 하죠. 그만큼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단순한 결심을 넘어서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영을 우리 혼이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네, 육으로 한번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적인 태어남은 겉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만이 아는 아주 내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누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만약 살아있다면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